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참부모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은 세워졌지만 영육을 함께한 참부모의 현현은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계에만 한정되어 있고 영적 구원만 이루어 온 것이며 육적 구원, 즉 육신의 속죄는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기독교에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가 오시면 우리는 모두 그 부모에 의해 영육이 함께 다시 태어나기 위해 조건적 혹은 상징적으로 어머니의 태내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노정을 더듬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쓴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 세계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성경 829쪽과 7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무엇을 복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귀 섭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복귀 섭리 많이 들으셨죠? 예. 그리고 복귀 섭리라고 하면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원리적 관점에서 알려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는 참 부모님께서 진행하여 오신 복귀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접하여 나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항상 섭리적인 일은 규모가 큽니다. 그죠? 규모가 크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내용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 그 큰 복귀 섭리의 내용을 나보고 감당하라면 하시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어, 시작하여서 진행할 때는 도대체 이런 내용의 섭리를 왜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적인 일이 끝나고 나면 참 부모님으로부터 섭리적인 그런 일련의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이래서 이렇게 섭리적인 내용들을 진행하셨구나 하는 우리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는 복귀 섭리의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개인이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심지어는 나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살아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섭리적인 일만 하더라도 한번 큰 내용으로 한번 지나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첨보 과정이 되라고 하는 그 섭리적인 내용들 우리가 한번 큰 내용으로 지나갔죠. 그때 우리 식구님들 엄청난 재원과 그 노력을 투입하여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실세화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될까? 식구님들 자세한 아직까지의 설명을 듣기가 어렵죠.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또한 큰 섭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에 대한 그런 섭리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이 보시기에 참부모님께서 그토록 고대하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였을 때 식구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감히 그 섭리적인 내용과 나를, 나 자신을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에 대한 내용하고 나 개인이 그 내용에 있어서 주인공으로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성리가 나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식구님들이 생각을 해보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복귀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나의 생활과 그리고 신앙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그 날이 나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귀섭리에 대한 원리적인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보게 되면 원리강론 후편 서론 맨 앞에 나오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복귀섭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귀 섭리의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주어. 중심된 그 단어가 뭘까 하는 겁니다. 복귀 섭리의 중심된 단어는 결국 타락인간이 중심된 단어, 주어가 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 복귀 섭리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즉 복귀 섭리에 있어서 중심되는 내용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세계 복귀 뭐 이렇게 하는 거창한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중심 내용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복귀 섭리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구님,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예, 나입니다, 나.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타락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한다고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중심이 메시아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이 아니시니까. 타락한 인간의 후손인 우리가 그리고 내가 복귀 섭리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귀 섭리로 하니까 나와 관계없는 다른 내용이 복귀 섭리의 내용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3일에 천원궁 입궁식에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세계 복귀는 어떻게 되고 뭐 신통일 한국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영상의 말씀에서 국가 복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복귀는 어떻게 되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그날의 섭리는 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날이 4월 13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귀 섭리의 중심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날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훈독 말씀에 바로 내가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셨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도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토목 기술자고, 그다음에 건축 기술자고, 또는 뭐 도시공학의 기술자가 돼가지고 천국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놓고 집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여기 오너라 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어떠한 이념적인 내용을 잘 세워가지고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이념을 중심한 국가를 세우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의 이념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썼던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천국을 이루는 그 이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국론을 가지고 천국을 이뤘나요, 지상에? 망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루려고 중세를 끌고 왔는데 이루지 못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념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세운다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서 천국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새로운 이념을 세워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복귀하여서 이 땅에 사탄의 자녀가 하나도 없게 하고 오직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만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적인 복귀의 기대만 세워놓으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재림기 이후에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인 우리 참 아버님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통해서 비로소 영, 육, 아울은 완전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 즉 사람을 완전히 복귀해서 천국을 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와 달리 육신을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노정을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훈독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도 부활시키고 우주도 부활시키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합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참 부모님께서 오시기 전 그 시대, 네, 신약 시대겠죠. 그 오시기 전 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은 복귀 섭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칫덩이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됐어요. 왜? 신앙을 열심히 해보려고 신앙에 매진하면 갑자기 육신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허튼 짓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이었어요. 특히나 인간의 어떤 정욕이 너무 들끓어 오르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먹는 음식도 이것은 사탄의 음식 이렇게 했던 음식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 토마토입니다. 예, 토마토를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면요, 정력제래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막 정력이 끌어오르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서 육신을 가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귀 섭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무엇이 될 것인가? 예,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주지 못하고 가셨던 것을 참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육신 복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과거에는 골칫덩어리였던 그 육신이 이제는 완전히 복귀되어서 천국인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육신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정말 그 과거 시대와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완전히 복귀해야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 날에 완전한 복귀의 터전이 복귀된 나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고 여러분, 우리는 복귀 섭리의 지금 마지막 지점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서 결국 우리의 육신이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육신, 즉 성전으로 복귀될 수 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누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날이 되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의 주인공이 너희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너의 육신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라고 자신 있게. 오늘 영상을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너무 대답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식구님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육신의 성전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네라고 하시고, 지금 안 됐으면 4월 13일까지 그 육신을 성전으로 만들 것이냐? 네, 만들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복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복귀해내야 될까요? 세계 복귀, 국가 복귀라고 하는 구호의 중심도 결국은
국가 자체가 또는 세계 자체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고 사람을 복귀한다는 것이 복귀 섭리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복귀한다는 것이 복귀 섭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복귀에서도 결국은 육신을 최종적으로 복귀되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주권을 전부 다 바꿨어요. 예,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가의 주권으로 다 바꾸고 이 대한민국이 참부모님을 왕으로 모시겠답니다. 근데 사람이 복귀 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복귀돼야 돼요. 특히 사람의 육신이 복귀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육신이 복귀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복귀 섭리 노정에 힘들게 따라 나온 의미가 있을까요? 식구님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진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하면서 천복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따라 나오셨잖아요. 따라 나오셨는데 내 육신이 복귀되지 않아서 그날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의미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생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이유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해왔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들게 따라온 복귀 섭리 노정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가슴속 깊이 좀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오히려 오늘 운동 말씀은 더 우리에게 희망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세상에 최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이 지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영계 가면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 모두 다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터전을 정말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께서도 자신의 육신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4월 13일 천홍궁 천일성정 입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늘 부모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하늘 부모님을 내 육신에 모시고 나도 하늘 부모님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심사숙고해 보시는 오늘 하루의 내용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눠 보시고 진짜 내 육신 속에 하늘 부모님만을 모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참 부모님이 주신 여러 가지 내용까지도 생각하면서 한번 실천해보고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모두 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식구님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